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 중심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보자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져 있냐면은 이방인들이 없이 오직 유대인들만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제 베드로는 사라지고 사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된 인물로 나와요.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자면은 이 교회의 중심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없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에 위치한 그런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또 그보다 더 북쪽인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진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 시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저 안디옥 교회가 아직 된 건 아니죠.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을 하나 파송해서 보내서 그 일들을 돕도록 하자.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니까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역을 성도들이 늘어가고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혼자 그 목회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다소에 숨어 살던 10여 년 동안 고향 땅 다수에 숨어 살던 사울을 생각했어요. 그 사울과 함께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나와 함께 이 안디옥에서 동역하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양심에 갇혀 있어서 내가 안디옥에 가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디옥 성도들이 나를 받아준다 한들 내가 그곳에서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한사코 그래도 내가 너를 변호해 주마. 당신을 내가 변론해 줄게. 함께 동역합시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서 안디옥교에 와서 이제 두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칭호를 얻게 됐어요. 여기 11장 26절 말씀이죠.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이거예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불과 그 안디옥에서 1년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몇 명이냐? 5,000명이 나와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 예언하는 점쟁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역할들도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격려의 사람이죠.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져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아마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니게르라고 그랬잖아요.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흑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세 번째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흑인들이죠. 그래서 루기오도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5명 중에 2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었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었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에요. 함께 한 유모 밑에서 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자라서 나중에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는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서 추방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운명이 이렇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갈려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요, 변화되어져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5명의 지도자들 보면 참 다양하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흑인이었었던 시몬과 루기오도 있었고, 또 마나인이라고 하는 왕궁 출신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해자였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달라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바라바는 굉장히 부자였었죠. 그리고 부자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종도 상관없고요, 지역도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 나눠요.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요,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은 자꾸 거역하게 만들고요, 분열시키게 만들고요, 서로 비판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을 비판해서 나눠지게 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해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요 200~300명 모여 있어도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막대기 하나 쥐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정신질환 자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냥 대하면 좀 무섭잖아요. 막 덤벼들면요 힘도 세고요 감당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요 200~300명이 되는 정신질환 자를요 한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질환 자들은요 한 사람 두 사람들 결코 마음을 하나 되게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컨트롤하게 되어지면은요 200~3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여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서로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도요 서로 나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사단은 부부도 하나 되지 않게 만들어요. 늘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신경질 내게 만들고요,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쪼개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서로 그렇게 나눠지게 만드는데 지금까지도 사단은 그렇게 서로 분열시키고요,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일들을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교회가 됐었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서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하기 전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할 때에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라도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임직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이제 안수도 맡고요, 또 권사로 취임하기도 하지만은 직분을 맡은 분들이 서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언제나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 덕인 줄 알아라. 내 덕이 사는 줄 알아. 이거 나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맞잡으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네보다 낫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그렇게 여기고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맡기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파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렸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금식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지식적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지만 예배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네게 맡길 일이 있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요,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게 건강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를 파송하라고 했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보내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사실 이제 담임 목사와 같은 분들이 있지요. 아니,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울 떼어 보내고, 바나바 떼어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계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불만을 갖지도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일들을 놓고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되겠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우리가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었던 거죠.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걸 놓고서 안디옥 교회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 보냈어요.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신약 성경에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 선교사 파송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시는 것처럼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삶이 완전히 유턴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시고자 할 때에 사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 잘 되고 있는데요, 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가 여기 두고서 가기엔 좀 아깝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요, 그게 톱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서요 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듣고서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뭔가, 내 인생의 사명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사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사명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사명은 내 행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사명은 오직 나의 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도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려 하는 일들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살면서 뭘 하실 때 제일 기쁘십니까? 뭘 할 때 제일 즐거우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묘비에는 뭘 남기고 싶으세요? 천국. 그냥 만들고 싶은 거. 태어나다 살다 죽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묘비에 그렇게
남기잖아요. 몇 년에 태어났다, 몇 월 며칠 생, 그리고 언제 죽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묘비에 새기는 것이 고작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인생 끝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그냥 내가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조용하게 죽으면 되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 인생 뭘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느냐?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라.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성령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에서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할 때였어요. 선교 헌금할 때 헌금위원들이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강당 앞에 막 모여오는데 한 10살 된 소년이 10살 된 소년 하나가 헌금위원에게 헌금 바구니를 좀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내려놓으니까 이 소년이 뭘 했냐면 자신의 발을 헌금 바구니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그러나 대신 제가 제 몸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고 10살 된 그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자기 발을 들이밀었다고.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이 아이가 23살 되던 청년이, 그는 청년이 됐던 그 해에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최초 인도 선교사였었던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주로 교육 선교를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노년이 되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총회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 선교의 필요성을 저는 증거하고 설교하면서 간청을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요, 간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해졌어요. 예. 정지사님 잠깐 쓰러진 것처럼 쓰러졌어요. 그래서 강당에서 내려와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응급 조치를 받았는데 의사가 좀 쉬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만류를 뿌리치고서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서 청중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쉬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부모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인도를 위해서 보낼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지라도 다시 인도로 가겠습니다. 나는 인도에 가서 겐지스 강둑에 누워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난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인도 국민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많은 젊은들이 자리를 박차고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고요.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는요. 나이가 많고 병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을 감고 하늘로 솟아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요. 이 더프 박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 선교사로 차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한 도전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곧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바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2차 전도여행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잠시 머물다가 안디옥교에 머물다가 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주께 바치면서 헌신하여서 주 앞에 드렸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결정 내렸었던 사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 내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내 사명.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 재정들, 그리고 에너지, 열정, 여러분 그 헛되이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을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여러분, 내 인생은 그저 어떻게 하루 더 연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쓰여져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가 남겠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유익하고 그것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요.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통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